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이에 나는 모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올해를 생각하며 잘못된 것 회개하고 또 새롭게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을 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또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도록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있고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떠나보내고 차별금지구 평등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받으며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여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렵고 힘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응답을 받으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못된 것들을 떠나보내고 또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열매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기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씨앗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Blessing Movement, 축복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는 자가 거둡니다. 심는 자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육체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하늘에 심어서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고 살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심어야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심어야 할 것은 전도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사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복음 전파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늘 심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전도의 씨앗을 열심히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어야 할 두 번째 씨앗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심으며 살아야 할 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복을 빌어주기를 원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복복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축복의 축복으로 서로가 축복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라고 하는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까지 축복하라고 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시느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듯이 옷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주가 있으니까 그 저주가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 뼈속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파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고 부자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주한 저주가 오히려 내게로 미칠 수 있으니까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댓글을 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댓글을 다는 것조차도 선포를 해야지 악플을 남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가나에게 졌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플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까지 악플을 날렸느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나 사람들 SNS에다가 그렇게 악플을 많이 퍼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왜 우리나라 진 것을 너가 이긴 것을 그렇게 기뻐했냐고 악플을 날렸다고 합니다. 가나 사람이 가나 자기 조국이 이겼다고 기뻐하는데 그게 악플 대상입니까? 여러분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하는 자이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보통 어떤 사람을 저주합니까? 미운 사람에게 저주합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에게까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것이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유산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의 사상 때문에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난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안재선이라는 공산주의 청년이 있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전파하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 아들을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인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 또 사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그 장례식장에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 잡혀있는 안재선이 석방되도록 적극적으로 구명을 하게 됩니다.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의 적극적인 구명으로 석방이 됩니다. 안재선은 손양원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재선은 그 이후로 손재선으로 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된 손재선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런 분도 계신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내 눈에 좀 차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하며 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모든 사람이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면 서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복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의 말씀이 복의 명령이 첫 번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들도 서로에게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저는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저주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분들이 축복하는 기도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갈망하고 죄가 있으면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하는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주의 종의 축복은 예언이 됩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예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서 마지막 찬양으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축복을 하느냐? 저처럼 기도로 축복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축복은 말로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그 축복하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룻기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거나 또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전에 다 읽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에 보았던 것입니다. 전에 알았던 것이고 전에 공부했던 것이고 또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때 새롭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룻기서의 기본 바탕에는 축복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특별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사는데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마침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사원들에게 물어보고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않도록 특별히 엄명해 놓았다. 물을 마시고 싶거든 와서 소년들이 떠놓은 물을 마음껏 마시라.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저 여종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라고 해줍니다. 룻은 이 말을 듣고 보아스에게 나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했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시어머니에게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 민족에게 와서 내가 열심히 잘 사는 것을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준 말이 바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보답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 룻에게 온전한 상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뿐만 아닙니다. 나오미도 언제나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에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을 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시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기서 말씀을 보면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선포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전도하러 간 건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축복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우리가 축복해주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와 네게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Blessing Movement, 축복 운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부터 축복하는 문화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번져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축복하는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받을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저 사람 지금은 저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자녀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333 기도 대상자들을 기억 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맞습니까? 그 모든 사람, 또 우리가 활동하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심중에 자꾸 되뇌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으로만 두지 말고 연습을 해서 내뱉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를 그 사람이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끊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저주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주의 말을 끊고 계속해서 복의 말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함께 매일 생활하고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을 선언해 주십시오. 333 기도 대상자를 축복하십시오. 당신이 축복하는 그 내용이 그 사람에게 예언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예수 잘 믿는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잘 받으면서 한 번도 부모님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잘못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본인도 청소년기에 부모님에게 잘못하고 힘들게 해서 어떤 때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우리 집 복덩이야 라고 늘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대로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복덩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 어머니가 늘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자신도 축복하면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도 복덩이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심어야 할 말은 축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합당치 않으면 내가 한 그 축복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축복이 보아스 자신과 그리고 나오미와 루스에게 임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이 나오미 자신에게도 임했고 보아스와 루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축복을 계속해서 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 이것은 우리의 의무요, 또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늘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 속에 얼마나 부정적이고 또 얼마나 잘못된 저주의 말들을 쏟아부었는지를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주의 말을 내뱉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가장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되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쏟아놓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입을 씻으며 우리가 미워했던 마음들을 씻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며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축복하며 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이 문화가 되고 축복이 운동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 운동이 일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고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